오늘 우리가 본 사도행전은 바울의 주치의였던 누가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누가복음을 계속 강의하고 있고 오늘 절기를 맞아 또 사도행전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둘 다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인데, 신기하게도 누가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교회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아가서 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의도적으로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고 그 예수께서 약속한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공동체인지를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쫙 이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교회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음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기에 대한 말씀은 지난 주일 잘 전했으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라고 결단하시고,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사실 이 맥추절을 지키라 해서 이 맥추절은 처음 열매 맺는 초실절의 수확의 절기를 지키라라는 원어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밀과 보리를 동시에 처음 거두는 시기가 바로 이때였는데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날, 그래서 7주니까 7, 7에 49, 49일 지난 첫날인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고 보리를 거둔다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해서 맥추절로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한국적 상황은 약간 다른데요, 한국은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가 6월 말에서 7월 초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강림은 성령강림 주일이 따로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지나 시기가 맞게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7월 첫째 주에 맥추감사 주일로 지키자 이렇게 결정해서 우리가 맥추감사 주일을 7월 첫 주에 지킵니다. 지난 6개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반기 7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또 이 맥추감사 주일은 성경의 절기에 보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기에 이 맥추절은 성령 강림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보내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맥추감사주일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요, 제자들에게 특별히 강조한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이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 성령님이 너희에게 어떤 일을 해주실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은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너희를 가르쳐 주리라.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알아야 될 것을 지도해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전속 코치, 사람이 똑같이 운동을 해도 코치를 누구 만났느냐, 지도자를 누구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좋은 코치를 만나고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지도자, 훌륭한 코치를 만나서 더 뛰어나고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삶에도,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여전히 만남의 축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과의 만남도 이렇게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키는데, 성령님과의 만남, 성령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개인 코치가 되시는, 지도자가 되시는 위대한 성령님과의 만남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난 이 만남의 축복을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야 될 것을 생각나게 해주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한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랜만에 해볼까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너무 오랫동안 안 했나 봐요. 아멘 하고 당신에게로, 또 목사님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평강은 언제 주어지는 거냐면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건드릴 수 없는 평강은 성령 충만 받을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첫 번째 말씀,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라. 더 나아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제자들과 날마다 일거수일투족 함께 할 수 없기에 이제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맥추절,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의 기간인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받으면 담대해지고, 성령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성령 받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집니다. 성령 받으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며 성령을 받으라고.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성령 받은 사도 베드로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전할 때 사람들이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 때 베드로가 이 말을 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은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반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찌할꼬 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 사함을 받고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다른 성경은요, 여기 성령의 선물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순간 성령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을 선물로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받아야 성도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교인은 될 수 있지만
성도는 될 수 없어요. 성령 받은 자가 바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는다고요?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가 성령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성도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양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행여나 교회는 다니는데 교인이긴 하지만 성도가 아니라면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영접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자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렇게 성령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줬어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는데 주님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성도에서 더 나아가 성령 충만 받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 월삭 특별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인종을 초월해요.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죠. 복음은 빈부격차를 초월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예수 믿어 천국을 소유합니다. 부유한 사람도 예수 믿어 천국을 소유합니다. 지식을 초월해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지식이 짧은 사람, 가방끈이 긴 사람이나 가방끈이 짧은 사람을 초월해서 예수 믿는 믿음은, 복음은 차별 없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남녀를 초월합니다. 복음은 어린아이, 어르신을 초월하고, 복음은 이 세상에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고 성령 받은 자에게 죄사함을 주는 복음은 차별이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성화와 거룩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은 차별 없이 받지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부터 성령으로 충만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차별이 있지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했다고 다 상 주지 않더라고요. 1등의 상이 따로 있고 2등의 상이 따로 있고 3등의 상이 따로 있고 참가상이 있더라고. 상은 있지만 차별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구원의 믿음은 차별이 없지만 이제 거룩하고 성화되는 데는 차별이 있음을 믿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내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예수 십자가 옆에서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강도와 생명을 바쳐가며 순교의 잔을 마셨던 사도 바울과 상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똑같지만 상에는 차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 또 영상으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이거 하늘의 상으로 쌓이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에게 제가 이번 주간에는 기도하는 가운데 중직자들에게 목양의 글을 보냈습니다. 온 성도들이 아니라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은, 기름 부음 받고 안수 받고 교회의 대표로 세움받은 중직자들은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중직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당회원도 마찬가지 교회의 대표로, 가족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교회의 대표예요. 위기의 순간에 당회원들이 교회에 가장 먼저
지키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울어야 되는 그들이 바로 당회원들이고 또 권사로 임직받고 안수집사와 집사로 임직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중직자들 성령의 충만함을 소원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수고, 주의 일에 힘쓰는 그 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늘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보석과 금과 은, 풀과 나무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힘써서 주의 일에 힘을 쓰고 시간을 맞추고 물질을 드려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성화와 거룩에는 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성령 받는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말씀을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 받고 구원받은 성도이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 머물지 말고 주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럼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졌는가?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 잘 살펴보니 성경엔 잘 나와 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여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주님이 제자들에게 500여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는데 이 것이 뭐냐면 5절에 이어서 말하죠. 5절 함께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약속하신 것은 바로 무엇이다? 성령이었어요.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주님이 명하셨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의 약속은 자꾸 깨지기도 합니다. 약속했다가 사정이 생기면 또 파토나기도 해요. 또 약속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약속은 잊어지지도 않고 명확하게 지켜지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성령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을 받고 500여 형제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마가다락방에 보니까 몇 명 남아있어요? 120여 명이 남아있더라. 380명은 약속하신 주님의 성령,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바쁘니까, 분주하니까, 자기 일이 있으니까 다 갔어요. 120명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셔도요 380명은 딴 데로 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380명은 딴 데 가고 120명,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능력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믿은 자만 남아서 마가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시간을 죽이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그리고 직분자를 뽑아요. 가룟 유다를 대신할 마띠아를 뽑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는 그 역할을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모여서 그렇게 하는 그 마가다락방에 오늘 2장에 읽은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 예배하며 기다리는 자, 교회를 세우고 기다리는 자, 아멘이 나오면 헌신하며 기다리는 자, 주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 오실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 사랑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성령을 나리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새벽마다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사모하며 기도할 때, 말세의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무엇을 부어주겠다고요?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주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미국과 캐나다는 52도가 넘는다고 해요. 계란을 펼쳐놓으니까 몇 분 만에 계란이 익을 정도예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요. 몇천 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지금 북극에 빙산이 막 녹아서 북극곰이 갈 데가 없대잖아요. 그게 녹아있고, 어느 곳에는 홍수가 나서 지금 난리고, 어떤 데는 벌거지떼가 막 와가지고 난리고요. 일본은 산이 무너졌다고 하고요. 건물이 무너지고요. 여러분, 주님 오신 그 이후부터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질 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던 오순절 마가다락봉의 120명의 주의 종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 성령 충만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에 모였던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고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저절로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에요. 각각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각 사람 위에 역사한 성령, 각 사람을 지도하고 코치하는 개인 전담 지도자가 붙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어느 자리에서든지 오늘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성령을 채워주겠다고, 말세에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성도들이여,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예비하는 이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누가요? 고넬료의 집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지요. 사도행전 10장 3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이었어요.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착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는 착하고 구제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뉴스에 보니까 30대에서 40대 청년 남자 중에 소득이 높을수록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데요. 30, 40대 청년 중 고소득자일수록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데요. 자기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아닙니다. 우리 한 청년 중에 한 명이 직장을 갖고 나서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고유 코드가 있냐고. 어디 저기 선교단체 혹은 아프리카나 오지에 있는 아이들을 돕고 싶은데 교회 코드가 있어서 그 코드를 넣고 이렇게 선교 후원금을 하고 싶다고. 유니세프나 있잖아요. 컴패션이나 컴패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하고 싶다고. 여러분, 소득의 1% 이렇게 보내기 운동을 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소득의 1%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1% 3만 원, 5만 원 되겠죠. 그걸로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을 먹고 열흘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해야 되지만 주변 이웃을 돕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볼 때는 헌금과 같을 거예요. 연약한 자, 이름 없는 자 도와주는 것. 저도 유니세프 통해서 한 아이를 그가 성장할 때까지 계속 후원금을 3만 원씩 보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아이가 18살이 되는 해 저에게 편지가 왔더라고요. 이제 이 아이가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편지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는 고넬료 같은 착한 사람에게 성령도 충만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 너무 인색하게 너무 잡으려고 한다고 부자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쓰고 나눠주는데 하나님이 여유롭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고넬료가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 요바에 베드로가 왔다.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래서 이방인이지만 용기 내어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베드로도 마침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막 하늘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내려오는데 먹으라는 거예요. 아우, 하나님, 나는 구별된 유대인이고 난 이거 못 먹습니다. 야,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는 것을 네가 어찌 더럽다고 하느냐? 이 환상인지 꿈인지 깨어났는데 그때 밑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딱 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통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해서 우리 통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수록 통하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목사님과, 기도할수록 장로님과, 기도할수록 권사님과, 기도할수록 성도가 통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통하지가 않아요. 통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통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서로 통해서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찾아갑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 이거 율법으로는 금지한 일이지만 그는 율법을 초월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니까 고넬료가 이렇게 말했죠.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저 이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너무나 잘했어요.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말합니다.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코로나로 이상 증세 있는 분들은 영상 예배 드리지만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요. 오셨으니 잘하셨. 우리 성도들 안에 이런 교제, 뜨거운 사랑, 진심을 담은 고백들이 늘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하면서 고넬료가 막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초주정을 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내 앞에는 베드로가 있지만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말을 듣고 무슨 얘기하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다는 구원의 소식,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은 재미난 이야기가 아니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고넬료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 부모 형제 모았어요. 아는 사람들 최대한 모았습니다. 그 고넬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하여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고백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도 성령이 충만하게 나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성령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이걸 행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받은 주의 종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도 안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갔습니다.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 받은 주의 종이 안수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서 마을로 들어가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의 말을 한번 들어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울이 눈이 멀어 있을 때 성령 받은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며 그의 눈을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후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금 보게 되고 이후로 예수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말씀이 더 있는데, 이제 그 성령 받은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6절에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 사도 바울, 바로 아나니아로부터 기도를 받고 안수받았던, 그래서 성령 충만했던 그가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니며 에베소에 갔을 때 에베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성령 받은 주의 종의 기도를 받고 안수를 받을 때, 어떤 권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을 세울 때 이제 그 안수 집사님 데려다가 내가 안수를 좀 받아야겠다고. 그 안수 집사는 그 안수할 때 안수가 아니라 안수받아 직분을 받았다 해서 안수 집사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안수하는 권세는 교회법에 의하면 목사에게 주셨고요. 또 장로님들이나 교회의 가장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안수할 수 있는 축복권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 큰 자녀들에게 하긴 좀 그렇겠죠. 어린 자녀들, 손주들에게 여러분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에게 이 안수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주의 종들에게 안수받을 때 성령 충만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보세요. 저는 오늘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령 받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 받는 거에서 머물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지,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막 성령 충만 받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붕붕 뜨는 것 같고 마치 막 술 취한 것 같처럼 막 이렇게 마약에 취한 것처럼 좋으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기도하면 막 응답받는 것도 있고, 성령 충만 받으면 막 담대해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성령 충만 받아야 될 궁극적 이유, 목적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목적이 있었어요. 성령 충만 받아 기도 응답 받고 병자를 고치고 일으키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증인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받아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사업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예수의 증인되라고 성령 충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도 구원받는 사람 되게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에요. 저는 일생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종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양들을 치고 어떻게 양무리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미국에는 가장 큰 저주가 있다는데,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 이게 큰 저주래요.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는 것, 배워서 목회하고 기술로 목회하는 것,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종으로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는 지혜도 부족하고 가방끈도 별로 길지도 않고, 저는 물질도 부족하고, 저는 부족한 게 너무 많지만, 그러나 이 종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두 번째는 그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이 부족해서 사명을 더 잘 감당해야 되는데, 내게 주신 사명, 교회를 목양하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이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생명을 살리고 세워서 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 제가 부교육자 있을 때도 제가 있는 몸담은 교회를 부흥하는데 저를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제가 단독하고 이제 목회하는 우리 목양지에서도 하나님 생명을 살리고 세워서 교회를 부흥케 하는데 저를 써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사명 감당, 교회 부흥이라는 이 3가지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온 교우들,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주신 저마다의 사명, 저마다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 충만으로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의 차별 있는 성화, 차별 있는 상급, 그런 상 받는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받아야 성도이고, 성도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명 감당하고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르치는 것으로 끝났지만 잘 안다고 해서 다 그대로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잘 배웠으니까, 머리로 잘 알았으니까 이제 실천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을 사랑하십시오. 성령님을 간절히 원하십시오. 성령님을 구하고 찾으십시오. 오늘 말세에 부어주겠다는 그 성령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또 말씀을 대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십시오. 주의 종의 기도를 받으십시오. 지원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 어떻게 받는 거구나 지식적으로 알지 말고 실천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